오늘은 10계명 8계명과 9계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했던 것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1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가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이 십계명도 있지만 도덕법도 있지만 또 율법의 시행 세칙들이 또 등장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십계명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우리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경배하지 말라,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한 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게 최고의 이웃이고, 그 최고의 이웃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네,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빼앗지 말고 그 생명을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이웃을 해롭게 하고 그 생명을 빼앗고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또 내적인 마음의 이 자세도 마음의 살인까지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이 불법적인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결혼 언약, 이 결혼 제도를 잘 지킴으로 이 거룩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8계명,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그리고 이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문에 보면 제 8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이웃의 것을 빼앗음으로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유를 빼앗아감으로 그 이웃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유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신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이게 살아가고 또 그 재산으로 그 소유로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게 되면 이웃이 먹을 것이 없고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기 이전에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이 정말 소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웃이 먹고 또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회는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유를 맡겨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5문에 한번 보면 이 계명은 일반 재판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그러한 도둑질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미에 있어서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나 교화를 통해서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모든 부당한 상거래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모든 부정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도 이제 불법적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 교활한 방법으로 이웃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도둑질을 경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특히 또 부당한 상업적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이 상거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가 부당하게 그 이익을 갈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그의 이웃의 몫인데 내 몫인 것처럼 과도한 탐욕과 탐심으로 이 빼앗는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도둑질은 그 출발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기 유익,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도 보면 이 8계명이 금하는 것과 또 8계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 이걸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헌법, 형법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상법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말 그 재산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그 불법적으로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명확한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 그리고 모든 교활한 관계, 이것들도 전부 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이래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은밀하게 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러나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사실 자기 것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빼앗는 이런 것들도 다 속임수고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합법성을 가장해서 남의 것을 이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글에 있어서도 이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 거짓된 자를 사용한다. 우리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자판에서 이렇게 파는 거 보면 멀리서 볼 때는 사과나 이런 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이렇게 그 용기보다 더 위에 쭉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직접 가보면 밑에다가 판을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사실은 그 용기 안에는 실제로는 과일이 없고 위에 그 편편하게 해가지고 위에만 과일이 보이도록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직접 와서 딱 살려고 와서 딱 보면 실제로는 과일이 몇 개 없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속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사겠지만 이런 거짓 저울, 자, 돼, 또 이제 부정품, 위조 지폐, 또 고리 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점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또 임대물을 내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임대물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임대하더라도 내가 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정보를 왜곡하는 거. 이게 정보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 또 주식 사기, 노동을 착취하는 거, 또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 내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쉽게 그냥 파산 신청하고 그냥 내가 빚을 져서 누군가는 피해를 분명히 입었는데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또 신용을 왜곡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도둑질에 해당한다. 인권을 침해하고 강탈하고 불이한 방법으로 상업 활동을 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뺏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과도 해야 되고 또 배상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인 도둑질, 은밀한 도둑질, 명백한 도둑질,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것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유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제를 하려면 내가 과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 소비주의에 물들어서 그 소비를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 소비를 통해서 내 어떤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우리 힘써서 돕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합니다. 우리 초대의 교회도 보면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구제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외적인 행위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탐욕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탐욕을 그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이런 종류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내가 내 남의 소유를 잘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소유를 또 잘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이런 재산을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하게끔 어떤 환경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 남의 재산과 소유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적극적으로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6문에 보면 이러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 단순히 외적인 절도 행위에만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웃을 희생시켜서 부유해 주려는 계획과 의도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는 것만이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절도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웃을 희생시켜서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생각, 의도, 계획, 마음의 이 태도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둑질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중범죄의 엄청 이게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원인이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이유에 들어가 보면 돈 문제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이게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탐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이 남이 아닌 겁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07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민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네. 그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산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 모은 재산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웃도 우리가 섬기고 이웃의 삶도 이웃도 행복을 누리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재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재산을 잘 이렇게 저축하고 또 재산을 잘 활용해서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부자 되려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맡겨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이웃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에도 힘쓰는 것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1차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본 1차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채우신다. 이걸 믿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거든요. 일하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인의 소유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강탈하거나 점유하거나 이렇게 빼앗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적극적으로 어, 우리가 이웃의 그 소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보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가진 그 소유로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재산과 소유를 맡기신 것도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문에 보면 제9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를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이 말이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정말 사람의 그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쁨을 주고 또 그 의욕을 일으키고 살아나도록 할 수도 있는 말이 거짓 말만 한다면 그는 엄청난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길 수가 있고 우리가 경우에 맞고 합당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데 특히 이 구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증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옳고 참이 되시고 바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참된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항상 마귀와 관련돼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게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람이 한 몸처럼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고 또 서로 그 하는 말들의 내용이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209문에 보면 이 계명은 재판 시 위증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해 행하는 모든 거짓말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위증하는, 거짓 증언하는 이 문제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 행하는 모든 거짓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또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여 하는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실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종류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이웃 사람에 대하여 부정하게 욕을 말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 사람의 재산과 명예를 결단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등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이런 거짓말들, 거짓 증언들, 이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이 금하고 있는 것이 이 구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 이게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는 거. 말을 우리가 전달할 때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그 A라는 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전달할 때 B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C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A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덧붙이거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는 거, 이것도 이 거짓 증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사람을 헐뜯고 또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이 뒤에서 이 헐뜯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그게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혹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퍼뜨리고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권면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말을 할 때는 제3자로부터 이렇게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성급한 판단과 정죄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그걸 막 퍼뜨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조하고 그 침묵하고 그게 동조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것들도 모두 이 거짓 증언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 속이는 일,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격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런데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이런,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웃의 그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그런 악한 행동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유익보다는 이웃의 명예를
우리가 보호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또 깊이 들어가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퍼뜨리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이런 진리와 진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이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또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와 진실만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겠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심판하시고 그 참된 이게 성도답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그런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내 평판이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요 위기의 순간 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데 이게 잘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한마디 거짓말 하면은 요 순간 싹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또 또 욕을 먹고 이러니까 자꾸 쉬운 방법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짓에 해당하고 또 우리 이웃의 좋은 점, 선한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의 자꾸 약점을 파헤치려고 하고 이웃의 그 약한 부분을 덜추어내서 모욕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가짜 뉴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거짓 뉴스. 우리는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요즘 보수와 진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색깔이 워낙
강한 이런 시대고 또 이런 걸 표출하는 시대다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점이 이제 달라서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진영의 주장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그게 팩트면 괜찮은데 그 말하는 내용들이 공격한 내용들이 거짓말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 뉴스,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속아가 어리석어서 그런 뉴스를 막 퍼나르고 카톡으로 막 돌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설득해서 막 거짓된 것에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즘 시대는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할 때도 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악의적인 이 댓글을 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만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9문에 보면 이 계명, 이 계명은 재판 시 위증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요거 아까 다 했는 거죠? 네. 210문 왜 이 계명은 공적인 위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험담과 중상의 악을 몹시 혐오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되이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에 법정에서도 쉽게 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므로 더욱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험담하고 중상 모욕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한 사람을 정말 이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 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법정에서도 위증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이게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고통을 가하지만 만약 법정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무죄가 날 사람이 유죄가 난다거나 유죄가 날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짓된 증언 때문에 무죄가 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이게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아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그는 엄청난 고통에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명백하게 유죄이고, 이거 분명히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거짓 위증이라든지, 이 거짓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되고 풀려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 이런 말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학맥, 인맥이 없고 이러면 그러면 유죄가 서는 데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작은 도둑은 이게 그냥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지만 큰 도둑은 그렇게 큰 도둑질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허다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짓이 만연하게 되면 법정에서도 이런 거짓이 위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너무 이게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이게 뭐 법정에서 이러는 재판도 막 중계가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뭐 청문회라든지 또 이런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이런 거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정보가 우리는 이제는 너무 이게 우리는 쉽게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안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안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그런 팩트를 체크하면서 그 사안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데 나와서 막 뭐 하는 거 보면 명백한 거짓말들을 그 앞에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좀 뒤돌았으면 이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게 뭐, 얼마 안 있으면 그게, 그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뒤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막 한다는. 그러면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고, 또 거짓된 증언을 하고. 근데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그 상황에 또 다 빠져나간다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힘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하게 느끼고, 불공정하게 느끼고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짓을 우리가 거짓말을 막아내고 이 거짓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법정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도 위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됩니다. 211문에 보면 이 계명은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의 계명들처럼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할 때 외적으로 우리가 이 거짓된 이 모든 말과 행동과 관계들 이것을 우리가 이 건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는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악한 의도조차도 이걸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이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거짓된 관계를 맺지 않도록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212문을 보면 그러면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이웃을 악평한다거나 중상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실과 일치하는 한 이웃을 좋게 평가해주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 태도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려고 많이 애쓰는 게 좋습니다. 좋은
평판을, 그 사람의 좋은 평판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교묘하게 또 어떤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그렇게 했던 어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깔아내리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잘못된 게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명백하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도록 힘쓰고 그 좋은 평판을 그게 악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좋게 이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인간 전체의 관계가 한 몸의 관계이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정말 같은 생각과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이 아니고 나의 일부분이다. 나다. 남이 아니라 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오늘 8계명과 우리 9계명을 우리 했습니다.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실천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명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 몸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살아가는 한 몸된 가족이요,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의 기쁨과 명예와 행복과 그 복지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기본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뭐뭐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해 순종해라 이게 중요했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주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이 모든 걸 또 이렇게 우리가 탐내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끊어내고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즉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이 이웃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1부터 4계명은 잘 지키는데 뒷부분에 있는 이 계명들은 잘 못 지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갈취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지 말고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고 이웃의 명예를 함부로 이렇게 평판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오히려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